오늘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제목으로 본문 전도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세 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내 인생은 참 만족스러웠다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을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잘 살아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썩 훌륭하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괜찮았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럭저럭 좀 괜찮게 살아온 것 같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가 문제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난 참 바보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지나온 나의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 세 가지 부류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신가요? 아니면 두 번째신가요? 아니면 마지막 세 번째이신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 그렇게 좋았다, 혹은 괜찮았다, 아니면 바보 같았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신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모아놓은 재산이 기준이었습니까? 아니면 사회적인 명예나 권력 같은 것들이 기준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또 무엇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돈으로 평가하는 사람은요, 돈을 많이 모았을 때 제대로 산 인생이 될 것입니다. 돈을 적게 모았으면요, 그러면 바보 같은 인생을 산 게 되겠죠. 명예나 권력이나 출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 된다면 명예와 권력과 출세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실패한 인생이요, 바보 같은 인생을 산 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걸까요? 정말 그런 것들이 우리네 인생을 올바로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걸까 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세상적인 기준들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들의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죽음만큼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죽음과 함께 다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일시적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 왕도 그의 인생 말년에 전도서 12장 8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이죠. 헛된 것이 없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감히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올바른 평가는요, 결국 인간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심판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의 인생 여정을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보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참 좋았어, 이렇게 평가해 주시면 우리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참 바보 같은 인생이었어,
자네 참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어. 이렇게 평가하시면 우리네 인생은 그냥 바보 같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인생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훌륭한 인생,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칭찬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걸까? 오늘 본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한 세 가지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요, 오늘 본문 전도서 12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아멘.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그런데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너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는 인생이야말로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여러분, 인간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 해서 인간이 창조자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사람이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닌 거죠.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잠시 빌려서 살고 있는 것 뿐입니다. 영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집에 등기해놨어도 그게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맡겨주신 것 뿐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맡겨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맨손, 맨몸으로 왔던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을 그대로 내려놓고 빈손으로 떠나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성공적인 인생,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드리려면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기억하고 나는 단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창조자로부터, 창조자 하나님께로부터 그래, 잘 살고 왔어. 너의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었어 라고 칭찬을 해 주신다는 거죠. 그 칭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오늘 본문 전도서 12장 1절 후반부와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말씀 잘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자이신 것을 기억하랍니다. 그런데 언제 기억하라는 겁니까? 고생스러운 날이 이르기 전에 기억하랍니다.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기억하랍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곧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기 전에 기억하랍니다. 어떤 분들은 죽을 때 다 돼서 기억하면 안 되냐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저 임종 세례도 준 적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는 그 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이 시간, 이 때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도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천국의 시간이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더 늦기 전에 회개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이에요.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 중에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를 보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5명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하면 마침내 기다리던 신랑이 왔을 때 그때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는가 그렇지 못했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때 미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처녀 5명은 신랑이 오자 뒤늦게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목해야 돼요. 미련한 처녀 5명도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게 아니었다고요. 늦게라도 가서 기름을 가지고 왔다니까요. 근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때가 늦은 거예요. 때가 지나가 버린 겁니다. 신랑이 들어가자마자 혼인잔치집의 문이 굳게 닫혀버린 거예요. 기름을 사가지고 오면 열어줄 줄 알았는데 안 열어주는 거예요. 아무리 문을 두드려 봐도 문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이상하잖아요. 평상시에는 그렇게도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말이죠. 한 번만 봐달라고 해도요, 문이 열리지를 않아요. 아니, 그렇게 사랑도 많고 인자하기로 소문난 신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닫혀진 이 잔치집 문 안에서는 냉정하게 이러한 소리만이 들려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죽게 되면 어디로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의 육체는 어디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맞습니까? 실제로 그렇잖아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우리의 영은요? 우리의 영은 어디로 갈까요? 네, 우리의 영은, 우리의 숨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왔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네가 어디로 돌아갈지를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 너의 영이 어디로 갈지를 기억하며 살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에서부터 왔기에 흙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우리에게 영을 주신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감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거죠.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이 어디로 가게 되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 인생의 마지막을 위해서 잘 준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끝인 줄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허무한 것들에 자신의 인생 전부를 다 바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무덤이 끝이니까. 그러나 그 인생의 끝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임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그 짧은 인생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채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드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하니까. 우리의 영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죽기 직전에 예수 믿으려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릴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젊을 때,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누굴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 만나야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늘 기억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기억해야 합니까? 죽음의 어두운 그날이 닥쳐오기 전에 기억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남겨진 시간들을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들로 채워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요,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바보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네 인생에서 진실로 소중한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일들로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인생의 후반전에 이르러서 뒤를 돌아보게 되면 그 모든 일들이 헛되고 헛된 일이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는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 진리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교회는 다니면서도 그 인생을 아주 허무하게 낭비하면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요, 창조주 하나님이 기억하지는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단지 교회에 왔을 때만 잠시 하나님을 기억했다가 교회당 문을 열고 나가면서는 하나님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가치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죠. 왜?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헛된 것들을 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이렇게 교회는 다니면서도 오직 세상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았던 한 인기 가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부른 노래 가운데는 1975년도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너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라는 노래 아세요? 그 가사의 첫 부분이 이렇습니다. 낙엽지던 그 숲속에 하얀 모래밭에 떨리는 손 잡아주던 너. 이 노래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네. 아시는 분들은 저보다 적어도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모르시는 분들은 저보다 연배가 아주 낮으신 분들일 것 같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소절 불러드리겠습니다. 낙엽지던 그 숲속에 하얀 모래밭에 떨리는 손 잡아주던 너. 잘 부르죠?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가요제에서 1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르셨겠지만. 여하튼 이 노래로 일약 스타덤에 떠오른 가수가 바로 이종용이라는 분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종용 씨. 근데 이 노래가 히트치면서요, 이분이 많은 돈을 만지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세를 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분은 자신의 삶이 항상 피곤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너무너무 피곤했다는 거예요. 그의 손에는 항상 담배가 붙어 있었고요. 근데 그냥 담배도 아니고 대마초가 붙어 있었고요. 항상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피곤하다, 자고 싶다, 쉬고 싶다, 이거였답니다. 그러니까 명예와 돈은 얻었지만 이분은 늘 깊은 우울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마초에 손도 댄 거예요. 결국 이분은 인기가 최고조로 올랐던 그 해에 가수왕 수상 직전에 연예인 대마초 사건으로 가수 윤영주 씨와 함께 구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주 큰 사건이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위해서 아주 놀라운 만남을 바로 그 구치소 안에 예배해 놓으셨던 겁니다. 구치소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27살의 젊은 사형수였습니다. 이 사형수는 구치소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었는데요. 예수님을 그 구치소 안에서 만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종용 씨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이 형,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나 이종용 씨는 그 대답에 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요, 대신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요, 중등부 회장도 했고요, 고등부 회장도 했고요, 대학부 회장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가대 주의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문서답을 한 겁니다. 예수를 믿느냐고 믿는 사람에게 네,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고, 나 교회에서 많은 일을 했다고, 많은 봉사했다고 자랑한 거예요. 감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지도 못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사형수 할머니가 찾아와서는 자신의 목에 걸려있는 그 십자가를 벗어서 이종용 씨에게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형, 내 목까지 살아주세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주세요. 내 목까지.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날 이후에 다시는 그 젊은이를 볼 수가 없었답니다. 사형수였으니까. 그러나 바로 이때부터 이종용 씨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밤에 잠을 잘 때도 자꾸 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이 형, 내 목까지 좀 살아주세요. 예수 안에서 내 목까지 살아주세요. 결국 이때부터 이종용 씨가요,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구치소 안에서. 근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펼쳐서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학창시절부터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믿어지지 않았던 그 성경의 증언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뭘 먹을 것인지, 뭘 마실 것인지, 무엇을 입을 것인지 이런 것들만 고민하면서 살았었는데 이제 그의 관심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일이 뭘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나에게 남겨진 나의 남은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종용 씨가 이렇게 변화된 후에 구치소 안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올린 기도문이 있어요. 그게 자서전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제 힘으로만 살아왔습니다. 제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제가 마치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바로 이 구치소입니다. 저는 지금 푸른 죄수복을 입고 있으며 제게 붙은 죄명은 대마초 가수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주님께 항복합니다. 두 손 들고 나갑니다. 이제야 제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창조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온 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돌이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결단한 가수 이종용 씨가 구치소에서 나와서 부른 첫 번째 노래가 바로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입니다. 제가 왜 목을 축이겠어요? 제가 그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살아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잊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려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고. 지금 가수 이종용 씨는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미국 LA 근교의 코너스턴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계세요. 미국 문화사역과 큐티 사역으로 LA 한인 사회에서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이 코너스턴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리고 예배 후에 또 목사님이 초대해 주셔서 한 2시간 동안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며 교제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때 이분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봤어요. 제 자신을 얼마나 내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됐죠.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는데 그분의 겸손한 인격을 보았습니다. 나 같은 유학생을 만나서 2시간 동안 접대하며 대화를 나눠주시는 목사님. 교회를 향한 그분의 진지한 사랑, 성도들을 향한 열정, 저에게 큰 감동과 귀감이 되었습니다. 여하튼 그 교회는요, 여러분 찬양을 한번 하면 2시간씩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전부 다 일어서서 합니다. 처음에 갔다가 저 혼자 앉아있더라고요. 다 일어나서 2시간 동안 찬양을 해요. 그래서 찬양을 2시간 하니까 설교는 짧겠지 이렇게 기대를 했다가 이 목사님 한번 설교하는데 2시간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합이 모두 몇 시간입니까? 4시간.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저도 다음 주부터 우리 이 목사님 본받아서 설교를 하면 2시간씩 해볼까요? 여러분들 안색이 갑자기 변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또한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이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알고 기억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도 아니하고 더 이상 바보 같은 인생이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잠시 후면 사라져버릴 것들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가 돌아갈 우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창조자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바보 같은 인생이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간 것은 그냥 지나간 대로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간들로 채워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문제는 내가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몰라요. 잘 사는 줄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시간들이 바보 같은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 만날 때까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저는 돈만 보고 살아왔는데요. 하나님, 제 통장에 지금 얼마가 있는 줄 아세요? 그런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어떤 명예와 권력을 누렸는지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지극히 자기를 낮추는 자야말로 하늘에서 큰 자라고 말했는데 말이죠. 그러므로 지금이 중요합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돌이킬 시간이 남아있거든요.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요.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부터가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바로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난 참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이면 맥주감사주일이자 제3회 VIP 초청주일입니다. 우리의 맥주감사주일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우리 모두 함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VIP 초청주일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VIP들의 인생까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성공적인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하늘의 은총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소중한 VIP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보 같았던 우리의 인생이 변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혜로운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그 시간들을 채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만났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서울 성남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